오늘 1절에는요, 2장 1절에는 이 룻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는 보아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보아스를 소개할 때 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깁보르라는 단어입니다. 깁보르. 이게 김멜이잖아요. 김멜. 베트에서 깁보르. 이게 이제 깁보르라고 읽어요. 깁보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강력한, 맹렬한,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가 단순하게 나오미와 룻의 어떤 삶을 책임질 만한 그런 부자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고 맹렬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는 그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위대하게 완전하게 실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입에 풀칠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 그모스에게로 도망간 이 굴욕적인 엘리멜렉과는 비교되는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 깁보르, 강력한, 맹렬한, 위대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축복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알게 된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제가 주일에 설교한 말씀을 다시 쭉 들으면서 요 부분 다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출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실천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냥 결코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삶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즉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 대회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세계 대회까지 다 출전하고 우승하고, 대회 하나 나가면 승점 몇 점, 대회 하나에 몇 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대회 하나에 몇 점, 거기서 우승하면 몇 점, 준우승하면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다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그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드디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양궁 같은 경우는요,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보다 더 어렵대요.
지난번 이번 말고 그 파리 올림픽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는데요. 도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안산 광주여대 출신이잖아요. 광주여대. 저는 처음에 안산 사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안산 사람이 아니라 광주 출신. 광주여대 출신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 도쿄에 3관왕인가 2관왕인가 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올해 안 보여요. 올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선발전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 어려워요. 이 올림픽에 나간다는 거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운동선수와 그리스도인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금메달 어떻게 따요? 그래서 금메달 못 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예선전에도 못 갑니다. 그래 갖고는. 두 번째는요, 나태함과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만고의 진리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것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요, 불순종과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운동선수는요,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방탕한 생활을 버려야 돼요. 운동선수가 에너지를 그냥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니면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금메달을 물 건너가는 거죠 뭐. 가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결승전 하기 전날 어디 가서 술 먹고 막 나이트클럽에 갔다, 그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해해졌으면. 내일 결승전인데 그날 밤에 가서 맥주 파티하고 막 그래 갖고는요,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거 뭐 팔레스타인한테도 비기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정신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는 일찍 자요. 주일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밤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하고 놀고 TV 보고 그러면 주일에 그냥 비몽사몽으로 집에 와야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운동 선수들은요, 결승전 시작 전에 종이 울리기 직전에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지난번에 펜싱 할 때 봤잖아요. 그 펜싱 금메달 따기 직전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주문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자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기필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계속 다짐을 하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와 그리스도인이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기꺼이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방탕한 생각과 불순종의 모습과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방탕한 생활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력한 자가 되었던 이 보아스와 같이 깃보르 강력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맹렬한 순종으로
그리고 위대한 삶의 실천자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10년이 지나서 10년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달랑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에 미련을 안 넘기고 간 거예요. 미련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가족들, 재산들, 집들 다 팔고 다 준비해 갖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이 먼저 나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모압 여인 룻이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건의합니다. 뭐라고 건의하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발로 뻥 찰지도 모르죠. 그냥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그 들판에서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2절 끝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2절이 짧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룻이 이삭 주우러 가겠다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쿨하게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가서 어머니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방 사람의 과부가 된 며느리가 행여라도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결코 쉽게 허락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룻의 의지가 아주 완강하죠. 내가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굶고 있을 수는 없다.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큰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시어머니 이삭이라도 주어서 내가 죽이라도 써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강력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의 허락을 얻습니다. 나오미가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저는요, 이 2절의 행간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룻을 봅니다. 그리고 그 룻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앞에 보시고요, 젊은이들 똑바로 읽으세요. 나는 아직 젊다는 사람은 다 똑바로 읽어요. 박기순 집사님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아직 젊으시니까요. 네. 자, 다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도망간 엘리멜렉이 모압 여인 며느리의 룻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서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응? 야, 빨리 모압에서 적응하려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알아야 된다. 빨리, 야, 그모스가 뭐냐? 자기가 배우면 배웠지. 내가 싫어서 도망온 그 하나님을 가르치겠냐고요. 그럴 리는 없죠.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이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리고 말씀 실천에 대한 보응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는 그 한 가지를 내 삶에 실천함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진리가 손으로 내려오고 발로 내려와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알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암송하고 감동받고 훈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룻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내보내는 축복의 파송장과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야말로 축도이죠. 축도. 쫓을 축, 빌도. 쫓는다니까 가! 그런 쫓음이 아니라 가도록 응원하는 거예요. 축도. 네가 가도록 축도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목사가 축도하는데 그 축도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 사명을 받은 성도들을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게 축도인 거죠. 물론 축복에서 내보는 이 축복의 기도, 빌축, 빌도, 축복의 기도, 목사가 이렇게 해서 축복해서 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나오미가 룻을 내보내는 것이 이 사명의 현장으로 룻을 파송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는 저 축도를 할 겁니다. 쫓아낼 축의 빌도. 여러분을 사명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요, 말씀 듣고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또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축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며느리 룻의 충심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이삭 줍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첫 이삭 줍기에 2장 1절에서 언급했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3절에서는 그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더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룻과 보아스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어쩌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그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상황이 연출한 기막힌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것이에요. 오늘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연컨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내 삶의 현장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계획하심의 연속이다. 정확히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계획하심의 연속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특별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익숙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오늘 따라하는 게 맞네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삶의 익숙한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평소의 습관을 따라 장인의 양무리를 치러 가는 길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면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모세의 장인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우상 숭배자인데 그 장인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수십 년간 날마다 지나다녔던 그 길목, 그 익숙한 삶의 현장, 양을 치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도 다윗이 목동이라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왜 양을 지키죠? 아시는 분? 김주원이 아니라 장주원. 막내가 왜 양을 지켜? 너 막내잖아. 너네 집에서 막내한테 야, 너 저 염소 하나 뜯겨라 이런. 장주원, 왜 막내가 양을 지키죠?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당연하지. 그러면 목사님하게 알면. 왜 막내가 양을 지키냐면요, 양치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양치기 종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막내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선지자가 왔는데 너는 여기 낄 짬밥이 아니니까 야, 가서 있어. 양치기나 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 세상의 막내 아들, 그 귀한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을 양치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요,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이 곧 사명의 자리입니다. 목회자,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장의자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십자가 앞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과 시간표에 보아스와 룻이 보게 된 것이고요, 룻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6절 사환이 대답하죠. 그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요. 7절 아침부터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룻의 성실함이 보아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룻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지금 보아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양치기 사명을 감당했는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대기가 좀 더 큰 막대기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맴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치기니까 양 이걸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양치기니까 양을 이 막대기를 들고 갔는데 우연히 곰이 왔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탁 짚었는데 그냥 곰이 와 오다가 짝대기에 팍 이렇게 해가지고 곰이 도망간다든지, 예? 나 막 싫어가지고 도망가야 돼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이게 우연히 곰의 심장을 푹 도망가야 돼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얘가 푹 찔렀다든지, 예? 우연히 막 도망가려고 도망가야 돼 하다가 우연히 곰의 수염을 확 잡았다든지, 그리고 깜짝 놀라서 내가 곰의 수염을 잡다니 했는데 그냥 우연히 얘가 그냥 업어치게 해가지고 곰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일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이 양치기를 하면서 행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여나 곰이나 사자가 쫓아와서 우리의 양새끼를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 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걸 우리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물맷돌 몇 번 던졌을까요? 물맷돌 총 5개 가져갔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몇 번 만에 저 골리앗을 맞았을까요? 5개 가져갔어요. 5개 가져갔는데 몇 번째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고 정확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맞춰보세요. 몇 번째 돌에 맞았을까요? 골리앗이?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만큼 다윗은요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자기 양 지키려고. 그러면 곰은요? 곰은 어떻게 죽였어요? 수도 없이 연습을 했죠. 수도 없이. 왜? 자기 양 지키려고. 곰의 행동을 파악했을 겁니다. 곰이 어떻게 할 때 곰의 그 약점이 어디인지 파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곰을 죽인 거예요. 그냥 요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죽인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연습하고 자기 양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 결과로 곰을 죽이고요,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여진 이유가 뭐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여진 이유는 룻의 성실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하나님의 율법에 유력한 자, 즉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의 성실이 보여진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요, 이런저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둔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성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전문직에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냥 전문직에 고액의 연봉에 그냥, 그런데 믿음까지 좋아, 성품까지 좋아, 제발 이런 사람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부모들은. 여러분 근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은수 잘 보세요. 은수 수연이 잘 봐. 이제 뭐 이미 간 사람은 필요 없고 은수 수연이 잘 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보여집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보여진다, 여기에 붙는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붙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내가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면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붙어요. 내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나의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 사람이 나를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이 자꾸 나에게 붙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오늘 좀 시간 좀 있으세요? 오늘 혹시 차 한 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데 내가 놀기 좋아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이 자꾸 달라붙어요. 어우, 섹시한 언니, 오늘 밤 한 잔 어때요? 섹시한 언니, 오늘 한번 불태워 볼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실을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함으로 일하고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마침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